한 주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셨습니까?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강해 6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혹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란 사실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두 가지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속한 지정의, 인격, 성품, 정서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께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짐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제부터 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진 거죠. 이제부터 자아가 철저히 죽어져서 부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자로 드디어 서게 됩니다.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가 아니라 범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임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라는 확실한 자아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소유됨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 중요한데,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만을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1절, 2절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은 드려지고 마음은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증표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몸은 드려지고 마음은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실천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의외의 말씀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비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몸이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좀 의외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것이 나와요.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지체가 되었음을, 여러 기능을 가진 지체가 되었음을 인정을 하고 한 몸 된 지체로서 삶을 살아가라.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네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면 그것은 나만의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희생하게 되고 드려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라고 첫 번째 명령했는지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권면하는 권면의 토대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3절 한 번만 조금 띄워놔 주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즉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로 인간적인 조건으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모든 5절까지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언제나 존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될 때 모든 사람을 은혜로 바라보게 되고, 또 은혜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의 권위로 혹은 사도의 권위로 권면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특질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경험한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혹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영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오늘 주님의 은혜로 내 일을 경영하고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또 사역하고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은 자다운 가장 확실한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한 가지 떠올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패러다임을 새롭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 책인데, 그 책에 아마 이 제목을 그대로 패러디한 제목인데요. 마이크 나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을까? 두란노에서 나왔던 책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느 한적한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인들 모르게 시내 한복판으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시내 한복판에 옮기셨는데 그 옮긴 교회 지역이 활락가예요. 매춘이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약을 즐겨하는 곳에다가 교회를 옮겨 놓았어요. 교인들이 부지런히 교회를 찾아서 가봤더니 교회가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천사를 통해서 보고하게 한 책입니다.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세 종류로 보고를 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건 제 말입니다, 어떻게 인생 막장 시궁창 같은 곳에다가 옮겨 놓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매춘부들과 그 다음에 마약과 기타 온갖 죄악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짓밟히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일종의 정당성을 보호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무리가 생겼어요. 이게 첫 번째 무리예요. 두 번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은, 이왕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이곳을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전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옛날에 시골에 있었을 때, 한적한 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 이름이 너무, 조금 죄송한 표현 한번 쓸게요, 이거 꼬리꼬리하다. 교회 이름도 좀 새롭게 바꿔보자. 그래서 교회 이름도 젊은 신세대 이름으로 바꾸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마음껏 출입하게 하였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을 잃게 됐어요. 거룩을 잃게 된다는 것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속에 너무도
전도에 앞장서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속화되는 거예요. 마약을 즐기게 되고 매춘을 즐기게 되고 교회가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도록 노력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교회가 고리타분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출입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 매력 없다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두 사람씩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하고 치유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천사가, 제가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쓴 건데, 천사가 보고서 마지막 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진정한 교회란 건물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무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우리가 하는 선교와 나눔을 가지고 세상에 어필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게 될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그대로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대로라는 말씀을 그냥 건너뛰으셨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벌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면 충분하구나. 은혜를 더욱더 구하자.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은요, 분명히 그 은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철저하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한 번 더 나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랑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도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돌아가서 우리의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도 회복이 되어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욱더 그렇게 소중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주간을 좀 그렇게 은혜에 젖어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로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에 관한 문제예요. 한 몸 된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너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임하여 있는 은혜의 한계, 믿음의 한계, 자기 자신의 분량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뭘로 해석할까? 월권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까? 아니면 자기 주제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조금 속스러운 말로 해석을 할까? 좀 난해한 얘기이지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내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왜 우리가 시험에 드냐면 사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아프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좀 아픈 말이지만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의 경우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신앙적으로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오늘날로 좀 번역을 하자면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독신에다가 나름대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드린 고백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더 은혜스럽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칠삭동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예 사람 같지도 않게 태어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 영혼의 실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실상에 맞는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느냐면, 내 자신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너무도 잘 속이고 잘 속아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도 완벽하게 속였기 때문에 속아 있는 상태여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가장 강력한 우다, 이런 표현을, 실수다, 이런 표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기 자아를 모르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두 가지 자아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그 에고라는 말이 자아, 나, 그런 뜻인데 슈퍼 에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트루 에고가 있습니다. 진실한 자아, 그 다음에 초자연적 자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언제나 자기의 진실한 자아와 초자연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자아와 진실한 자아의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가 일치하면 그 사람 그래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아의 진실한 자아는 버려둔 채 초자연적인 자아에 집중해서 살아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이만하면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학벌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괜찮은 인간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누구나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몸 된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 그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네 진실한 자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하는지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들보를 제거하는 사람이 진실한 자아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분별하는 사람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다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은혜대로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나님 쫓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설교의 핵심을 짚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제일로 먼저 언급한 것이 한 몸 된 지체다. 교회를 이루는 거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 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생각을 따라 지혜롭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것은 앞의 말과 동일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셨을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은혜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특질과 성품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믿음의 분량, 이 분량이라는 말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단 측량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 믿음을 어떻게 측량하느냐라고 하는 이 난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알아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거꾸로 올라가 보면 돼요. 나는 몸을 드렸는가? 두 번째, 나의 마음은 새로워져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측정, 분량,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단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믿음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이 가장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주제의 첫 실천적인 것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통제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통제의 기준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난제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기초로 돌아가 봅시다. 믿음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우리 그거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 번 인용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믿음에 따른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믿음을 동일화하고 획일화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이게 그릇이 엷은 목회자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정죄도 하고 아이고 저분 저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이고 잘못이고 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왜 그러냐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책을 보니까 믿음은 네 부류가 있대요. 하나는 날마다 젖꼭지 이렇게 물려주면서 쓰다듬어 줘야 되고 오냐 하면서 여러 가지 다 치닥거리 해줘야 될 아주 유아적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는 이제 겨우 걸음마 뛰는 이 한 살배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청소년처럼 이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믿음이 있고 나중에 완전 장년 성도처럼 성숙해져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대요. 굳이 이 네 가지 비유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름을 알게 될 때 비판보다 격려와 위로를 베풀 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머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지금까지 목표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정죄와 비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제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서 제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완벽하게 드러나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제가 더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가급적이면 제가 포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2달 전에 우리 교역자들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 저 지금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요? 마주치면서 같이 가서 앉으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입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안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을. 그냥 다 외면했어요. 제 마음이 다스려질 때까지. 사실은 다스려 가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정죄한다고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만 커져갈 뿐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인내로 지켜봐 주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어떤 것이냐면 기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거였어요. 아,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도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삶으로 더 이상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삶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분량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했을 때 가장 애써서 하신 것이 어떤 거죠? 믿고 기다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정말로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힘이 되어져요. 그거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썼다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책망을 받을까봐 좀 그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 시험을 봐서 이제 대사관에 근무를 하러 가게 됐어요. 가러 갈 때 이제 걔가 머물던 원룸에서 엄마 그 친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는데 그 아이가 엄마 지금까지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 하는데, 야,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우침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빠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빠는 틈만 나면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충고나 권면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그래서 한 몸 된 오늘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믿음의 분량을 대로 생각하는 것의 핵심은 이게 중요한 말인데, 자기 자신이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지체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먼저 저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나는 교회와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크게 위배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말을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을 안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 상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날 부족한 공동체이지만 여러분, 그때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면 되니까 전혀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설교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와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교회와 한 몸입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됨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체됨을 부정하는 것은 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지체가 어떤 말이냐면 서로 의존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홀로 서는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체라는 말은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지만 내게 보내주신 이유는요, 너 그 사람에게 의존하여 살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그 지체를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제 얘기를 오늘 해서 죄송해요. 일부 때는 안 드린 말씀인데, 그 영국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영국 그 같이 섬기시는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은 여러분 에어버스라고 아시죠? 에어버스 더블 스토리 그 비행기 A380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그 비행기, 여러분 죄송하지만 망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엄청난 액수를 받는 사람이에요. 국가에서 일종의 경호원을 붙여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상대방 회사로 넘어갈까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비행기 역학에 관해서는 1인자입니다. 그 사람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비행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 한 분,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제 수의사예요. 수의사. 그 다음에 한 분 장로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에요. 근데 한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네 분이 얼마나 적은 교회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수리할 때 그렇게 그냥 내가 세상에서 누구야 그런 거 없이 정말 이렇게 서로를 살갑게 대하면서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몰라요. 거기서 더 충격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제가 말도 짧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목회자 리더십을 바꿀 때 그 네 분이 저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겸손함을 봤어요. 야, 너 목에서 힘 빼라, 목사라고. 여러분, 지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혼자가 똑똑하고 잘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선교와 구제, 그리고 그 어떤 위대한 봉사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사명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실 홀로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편할지 모르죠.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고, 교회라고 하는 사역의 부담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범주 안에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죠. 분명히 이점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그런 자유를 갈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의 맹점이 어떤 것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한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를 이루라라고 하는 첫 번째 구원의 목적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요, 선교나 구제나 어떤 봉사, 그것은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부탁하신 것은요 어떤 거냐면, 너 서로 지체를 이루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보다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거듭,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에 진땀이 나요. 내가 정말로 부담을 가지실까봐, 부담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언젠가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할 목사 없고요, 만족하게 할 교회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공동체이지만 내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의식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마다 강조하는 것이 지체됨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댁에 가셔서 12절에서 27절을 읽어보십시오. 무려 15절, 16절을요 길게 지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건 제가 쓴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자가 쓴 말이에요. 상대적 중요성과 절대적 가치 속에서 성도는 이해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어려운 말 할지 몰라요. 상대적 중요성이 있대요. 먼저 어떤 거냐면 교회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어린이면 어린이대로, 노인이면 노인대로 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성도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 아이고 부족하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얼마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이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중요성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은 자이구나, 내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구나,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의 범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 우리 이 말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을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두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저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힘들게 하는 성도라도 하나님의 두신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이면 실패한 목회자예요.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나름대로 괜찮은 목회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중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이게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좀 할 부분을 미리 얘기해 보면, 한 몸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그 탈무드를 통해서 써놓은 적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머리가 둘인 아이가 있고 몸이 하나인 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봐야 될 거냐, 두 사람으로 봐야 될 거냐. 그러니까 유명한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아이의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부어라. 둘 다 뜨거우면 한 몸이고, 한 사람 뜨거운데도 한 아이가 만약에 싱글거리고 방글거리고 한 머리가 웃고 있다면 두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의 지체됨은 그런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앞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성도, 모든 성도의 관점에서, 그 이타적인 관점에서 내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드려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요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요 그들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 될 줄 모르는 사람이 예수 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는 어떤 것이냐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상대적 중요성과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한 몸 된 지체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체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힘써 지키라고. 힘써. 다른 것보다 배나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 몸 된 지체를 이루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서로라는 말이요 무려 5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고하고, 문안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짐을 나눠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헌신하라.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서로 지체되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룰 때 내 안에 있는 구원은 나의 개인의 구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사랑으로 의존해 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시기를 소원하시는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